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신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적인 태도로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그 무엇을 하더라도 자기만을 생각하는 혹은 교회를 빙자해서 결국 자기만 생각하는 육신적인 데서 벗어나 참으로 형제의 형편을 살피고 돌아보고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스도처럼 목숨 버리는 걸 아까워하지 아니하는 것일 겁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적인 태도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은 그리스도처럼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기꺼이 형제를 섬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곧 거룩한 교회로 서나가는 실질이에요. 사도가 16절에서 말하는 너의 선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신자가 힘써야 할 것에 대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19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여기 사도가 말하는 너희의 선한 일이 곧 화평의 일이고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처럼 우리가 힘쓴다라고 번역을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힘쓰자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이는 사도가 로마 교회와 하나가 되어 함께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이루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은 사도만이 아니라 모든 신자가 힘쓸 일이에요. 여기 힘쓴다라는 말을 표현을 했는데요. 이 힘쓴다라는 표현은 마치 맹수가 우리가 이 TV에서 동물의 세계를 보게 되면 맹수들이 먹잇감을 발견하고 그걸 잡으려고 막 힘을 내디면서 뒤쫓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사도가 일평생 이 일을 이루려고 하면서 로마 교회도 자기와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함께 그 일을 함께 이루자라고 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일을 제쳐놓으면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 까닭이 없고 사는 보람도 없습니다. 이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은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거룩한 교회로 서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거예요. 특히 화평이란 말은 성신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 때 이 평강이란 말이 그때 나오지 않습니까? 이는 그저 마음의 평정이라든지 그저 교인들 간의 화목한 관계가 평강이 아니라 평강은 하나님 나라 상태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전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렇게 나 하나 안락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서로 그저 좋으면 좋은 것이라는 식으로 서로 조심하면서 어떤 관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평강은 거룩한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흔들림 없이 전진하는 상태예요. 사명과 소명을 빈틈없이 이루고 나가는 상태입니다. 이 회중 가운데서 그것을 더 정순하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는 마치 경랑이 이는 파도에서 이 바다에서 파도를 막 갈아가면서 배가 흔들림 없이 포구를 향해 전진해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배의 선장이 되셔서 친히 키를 잡고 주님의 교회를 이 지체 같은 이 배도의 파도를 쫙 넘어서 영원한 그 안식의 폭으로 이끌고 가시는 그런 상태예요. 물론 교회나 신자인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원수마귀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를 향해서 빈틈만 있으면, 틈만 보이면 증오의 이빨을 갈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교회를 핍박하려 하기 때문에, 흔들거리기 때문에 시련과 시험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세상은 연약한 신자들을 한편으로는 계속 찌르면서 유혹을 하고, 한편으로는 위협을 해서 교회를 흔들어 댈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은 언제든지 고개를 들고 어떤 문제든 간에 그것이 시기와 또는 다툼의 빌미가 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때에 사도의 심정을 품고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와 함께 서로 돌아보되, 특별히 연약한 형제들을 돌아보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마귀와 맞서 싸워 이기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평안의 일을 힘쓰는 거예요. 서로 덕을 세로한 말씀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건 역시 거룩한 교회답게 서서 나가라는 말이에요.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어떻게 교회가 거룩한 교회답게 서 나가는지를 이와 같이 교훈해 줍니다. 에베소 4장 13절 이하 16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도의 이 말씀같이 거룩한 교회로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그 일에 하나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서 온전히 서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곧 우리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자라가는 그것입니다. 그 방법은 오직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는 것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도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받기 때문인데, 그처럼 그리스도에게로 자라가려면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을 더욱 풍성히 받아 나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이 고귀한 생명의 참여에 우리가 명실공히 그리스도의 몸답게 해서 나갈 수 있게 되겠습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또한 마디를 통해 공급되는 말씀을 깨닫고 사랑 안에 서 나가는 겁니다. 그 강단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풍부하게 전파되고 그 복음이 여러 회중 아원의 이 안에서 더욱 정순하게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으려면은 우선적으로는 거룩한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돼요. 복음 강서를 듣고 깨달으면 거룩한 사랑으로 하나 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처럼 거룩한 사랑으로도 하나 되어 나가는 것이나 그리스도에게로 자라나가는 것이 결국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순정하게 받아서 말씀이 교훈하는 그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 각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도 해야 되고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되고 함께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한다면은 사실은 말씀의 빛으로 현실을 보지 못하고 눈앞의 현실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는 태도입니다. 눈앞의 현실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앞의 현실이라는 것은 대롱 끝에 작은 구멍으로 보는 것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렇게 육신의 눈이라는 대롱을 버리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눈앞의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그렇게 보게 되면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현실이
비로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걸 보지 못하는 사람은 한낱 사람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고 덧없는 세상 영화를 쫓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세상 안에서 늘 불안을 겪는 겁니다. 안전감을 갖지 못해요. 도대체 사람이 뭡니까? 한 호흡에, 후 불면 날아가는 한 호흡에 불과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힘 있다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겠습니까? 기껏해야 할 수 있는 게 몸을 죽이는 것뿐 아닙니까? 기껏이란 말을 했는데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기껏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몸과 영혼을 지옥에 능히 멸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을 다 헤아리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돌아보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간절히 구하는 자기 자녀를 사람의 위협에서, 세상의 불안정에서 건져주지 못하시겠습니까? 이제 20절 이하 23절의 사도는 고기 먹는 사람과 채소만 먹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권고의 말씀을 베풀어 줍니다. 20절입니다.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자, 여기 20절에서는 채소만 먹는 사람에게, 그리고 그 아래 21절, 22절은 고기 먹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23절은 다시 채소만 먹는 사람들에게 권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20절 전반절과 23절 후반절은 전체 단락의 서론과 결론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그러니까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바로 이 20절 전반부와 23절 후반부에 나온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사도는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라고 교훈하고 있어요. 이는 19절에 나오는 내용과 짝을 이루는 건데요, 여기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라는 말은 19절에 덕을 세우라는 말과 대조되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업은 곧 거룩한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는 결국 너의 선한 것이나 같은 말입니다. 너의 선한 것이라 할 때 이 선한 것과 하나님의 사업할 때 이 사업을 합치면 선한 일이 나와요.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새로 지으심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 선한 일을 예비하셔서 우리가 그 가운데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에서 사도가 말하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나가는 그것을 말합니다. 이 일은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선한 일, 선행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마음에 품고 계시던 선한 일입니다. 이 선한 일을 떠나서 거룩한 교회로서 나가는 일을 벗어나 선행을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물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것이 나와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참으로 선한 이유는 바로 거룩한 교회로 서 나가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창조의 세계를 붙들어서 심지어 불의한 자에게 해를 비추시고 결실기에 기쁨을 안겨주셔서 학문이나 예술이나 도덕이 나오게 하셨는데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교회를 세우시는 그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게 만민이 하나님이 주시는 해와 비를 받고 결실기의 기쁨을 맛볼 때 자기 자신을 돌이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 나가야 마땅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살아야 마땅한 거예요. 그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모든 일에 거룩한 교회의 지체라는 의식을 지니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14장에 힘써 교훈하는 내용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도는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라고 엄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교회로 서 나가지 아니하고
거룩한 교회로 서나가는 일을 방해한다면 그보다 큰 죄가 없다는 겁니다.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다루면서도 바로 이 점을 역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바울이 위대하다, 나는 아볼로가 더 위대하더라 하면서 서로 분열에 다툴 때 똑같은 취지로 말씀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처럼 내가 더 낫다 하면서 서로 다투는 걸 가르쳐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더럽힌다는 말은 멸하시리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성전이니까 더럽힌다라고 해석을 해서 번역을 한 거지만은 이는 성전을 멸하는 것을 가리켜요. 이처럼 거룩한 사랑으로 하나 되지 아니하고 서로가 그저 비난하고 원망하고 없인 여기는 일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멸해버리는 그런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성전을 멸하는 사람을 멸해버리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바라시던 일이고 독생자에게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교회를 세우시는 일, 그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일이 실패로 돌아가게 그냥 손 놓고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사도는 다시금 큰 원칙에 속하는 교훈을 베풀고 이어서 먼저 약한 자들에게 권고합니다. 만물이 다 정한 것이기 때문에 거리낄 것이 없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낌미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다는 겁니다. 이는 채소만 먹는 사람들이 혹여 고기 먹는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아가지고 그 수모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에 덜컥 고기를 먹게 될 경우에 그것이 얼마나 교회를 허는 일인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채소만 먹는 사람이 고기를 먹어도 된다는 깨달음이 없는 상태에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단지 그저 업신여김 당하는 것이 싫어서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데도 고기를 먹게 된다면 그 고기는 믿음 없이 먹는 그 사람에게 악하다는 거예요. 신자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 거기에 휘둘릴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갖고 믿음으로 소명을 이루며 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신자라도 형편과 소명이 다 같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령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봉사를 하고자 하지만 여러 가지 내 주어진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그렇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 마음이 굉장히 속상하고 상합니다. 그런 때라도 믿음으로 집안일을 돌아보는 것이 오히려 주님 앞에 더 잘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처럼 직분자로서 교회 봉사를 하다가도 주님이 어떤 여건이나 또 힘을 베풀어 주시는 사실이 없으면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랴 하면서 무리하게 하기보다는 겸손하게 물러나는 것이 잘하는 겁니다. 겸손히 물러나면 그저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그 봉사를 감당할 사람을 주시도록 기도할 것이고, 또 그런 사람이 나오면 계속 힘주셔서 자기보다도 더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혹시 힘주는 신바가 있다고 하면 작은 일이라도 그를 도울 수가 있다면 잘하는 겁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어요? 주님은 겸손히 자기를 돌보고 그 돌보는 그 사람을 여전히 쓰셔서 주님의 일을 친히 행하실 겁니다. 이처럼 주님이 주님의 일을 친히 이루시는 거지 우리가 주님의 일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같이 약하고 불비한 사람들이 하면 뭐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내가 교회 직분이든지 또 교회 봉사를 내 손에 붙잡고 스스로 무엇을 이루려고 한다면은
하늘의 주님께서 보시고 실소를 금치 못하실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붙잡고서 교회에 속하게 하시고 심지어 직분이나 봉사에도 써주시는 거지 내가 교회를 붙잡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아무 쓸모없는 이 사람이라도 죽은 나무가지라 같은 우리라도 주님이 거두어 쓰신다면은 주님 나라에서 황금 기둥보다 더 귀하게 쓰시는 겁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고기 먹는 사람들에게 고민해 줍니다. 21절입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자, 앞에 20절 끝이 어떻게 끝났죠? 악하다라는 표현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 21절 끝은 아름답다라는 대조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똑같이 거리낀 것에 관해서 20절이나 21절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래는 악하다와 아름답다는 두 표현이 문장 처음에 나와요. 즉 악하다,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이게 20절이고요. 21절은 아름답다, 네 형제를 거리끼게 하는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처럼 채소만 먹는 사람이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상태에서 고기를 먹으면 그것이 그에게 악한 일이 되듯이 고기 먹는 사람이 형제를 거리끼게 하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고기나 포도주는 물론이고 무엇이든지 행하지 않으라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포도주로가 덜컥 나왔는데 당시 로마 교회 안에서는 이 고기 먹는 것처럼 아마 포도주 먹는 것도 문제가 되었는 듯 합니다. 채소만 먹는 사람이 고기 먹는 것과 함께 포도주 먹는 것도 기피한 것인데 뭐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저간에 포도주 먹는 일이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여겼던 겁니다. 중요한 건 사도가 고기나 포도주만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형제를 실족하게 만드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름답다고 교훈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사도의 이런 태도는 고린도전서에서도 분명하게 표명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8장 13절이죠.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네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네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물론 고린도 교회 문제와 로마 교회의 문제와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하는 사도의 태도는 역시 동일해요. 식물이 내 형제를 실족해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는 편을 택하겠다고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도는 로마서 14장 15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목숨 버리신 형제를 많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고, 그리고 여기 21절에서는 고린도전서 8장과 비슷한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자유로우신 분이지만 멸망할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한낱 사람이 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형제의 참된 유익을 위하는 목적에 사용하라 하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이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참된 자유는 거룩한 사랑으로 기꺼이 형제에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이보다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이 사람을 가로막을 것이 있겠습니까? 더욱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며 성원한 일이겠어요. 그러나 다른 모든 사람을 종으로 삼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려는 한 이런 자유는 참된 자유가 아니라 육신과 죄에게 종살이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그렇게 지음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한낱 인생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도 자기의 뜻대로 조종하려고 한다면은 이미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자기 속에 있는 죄가 시키는 대로 종살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가장 자유롭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신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자기 고집에 사로잡히거나 자기 감정에 휩싸이거나 하면 그런 비슷한 현상을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 고집대로 무엇을 관철하려 하고 자기 감정대로 상대를 곤욕스럽게 만들어서 자기 발 아래에 두어 쾌감을 얻으려 하는 것이 이게 육체의 기회를 삼는 거예요. 이처럼 육신은 그 기회를 이용해서 신자를 일종의 포로 상태로 떨어지게 만들어버려요. 로마서 7장 14절에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이웃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여기 사도가 강조하는 건 무엇이든지 내 형제를 거리끼게 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방점은 여기 있어요. 어떻게 해서 형제가 그렇게 됐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성신을 쫓아 거룩한 사랑으로 겸손히 대하는데 형제가 실족하는 그런 일이야 결코 없을 겁니다. 그러지 않고 내가 제 딴에는 믿음으로 행한다 했지만 때로는 그럴 수가 있을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보죠. 술, 담배 문제에서 혹시 내 아내나 남편이 복음주의 교회에서 쭉 자랐거나 혹은 가정에서 술과 관련해서 불행한 과거가 있거나 해서 내가 술 먹는 걸 싫어한다면은 기꺼이 술 먹는 걸 멀리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어떻게 개혁교회 신자가 돼가지고 술 먹는 것 자체가 죄되지 않는다는 걸 여태 모르고 있는가, 참 한심하다, 이렇게 비난하면서 상대가 싫어하는 일을 계속한다면 이는 주님이 주신 자유를 정당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도 정서상 여전히 마음이 편치 못할 수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럴 경우에 그 불편한 정서를 배려하면서 말씀을 더 원만하게 깨닫게 되기를 기도할 것이고, 혹시 술을 먹게 되더라도 신자의 거룩한 품위에 걸맞게 먹도록 힘써야지 이 사회에 만연된 그런 저급한 술 문화를 연상시키는 그런 태도를 취하지를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가 주 안에서 얻은 자유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잘 배워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처럼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여기 사도가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됐다 하는 이 말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전부가 되셨기 때문에 자기는 없어졌고, 그래서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기 위해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될 수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처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처럼 주님을 믿고 살기를 바라서 모든 사람에게 기꺼이 자기가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처럼 되게 하려고 사도는 기꺼이 먼저 다른 사람처럼 되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처지를 살피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의 심정을 헤아렸던 겁니다. 그리스도를 전부로 알고 그리스도를 존귀되시게 하려는 그 일념 때문에 그리스도의 법 안에서 구애될 것이 없었어요. 자기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그저 그리스도만이 중요했던 거예요. 이게 참된 자유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일마다 자기 주장을 앞세우는 사람, 자기 고집을 피우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억지로 자기처럼 만들려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처럼 다른 사람을 억지로 자기처럼 만들려 하는 사람은 감히 모든 사람을 주님처럼 만들려고 하는 그리스도를 하시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는 이어서 고기 먹을 수 있는 사람에게 참된 믿음에 관해서 22절 이렇게 교훈해 줍니다. 22절이죠.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는 바로 자기를 택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채소만 먹는 사람들과 달리 고기 먹을 수 있는 믿음을 자기 안에 가진 건 고귀한데 그 고귀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갖고 있으라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큰 은혜로 이런 믿음을 얻게 된 걸 감사할 거고 하나님께서 그 자유를 주신 본의대로 쓰려는 그런 태도를 취하라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지니되 다만 자신의 자유가 연약한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지는 말라 그 말이에요. 즉 굳이 채소만 먹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 믿음을 드러내가지고 그 결과 채소 먹는 사람을 실족해 하여 하나님 앞에 큰 책망받을 일을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22절 후반부에 사도가 교훈하고 있는 바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믿는 바를 인해서 정죄받는 상태에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컨대 옳다고 믿는 바를 행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지만은 그 일이 도리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 얼마나 황망스럽고 두려운 일이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행하노라 하였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함이 마땅해요.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그것이 참된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자, 이처럼 고기 먹는 사람이 믿음으로 행하노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듯이 채소만 먹는 사람도 역시 주의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하는 영고라. 믿음으로조차 하지 않을 모든 것이 죄니라.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신자에게 도무지 어울리지 않아요. 틀림없이 양심의 목소리가 죄 짓는 일이라고 소리치고 있는데도 다른 형제에게 무시당하는 것이 싫다는 이유로 신앙 양심에 거스르는 일을 행하는 것은 분명 죄 짓는 일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람이 무엇이라고 말할지라도 어떤 시선으로 쳐다본달지라도 거기에 휘둘리거나 거기에 위축될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갖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힘써 이루고 나가는 것이 옳은 겁니다. 하늘의 주님께서는 네가 업신여긴 땅에서 신앙 양심에 위배되는 일을 행했으니 죄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부정당한 이유로 업신여김 당하는 그 현실을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돌봐주시지만은 그러나 그런 현실에 있다는 이유로 행하는 불의에 대해서는 조금도 용인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신자라도 자기가 무엇을 행하노라 할 때는 자기도 모르게 자칫 마음이 높아져 가지고 그만 자기처럼 하지 아니하는 형제를 향해 하지 못할 말을 내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말을 듣는 사람으로서는 마음이 심히 불편하겠죠. 더욱이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서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만저만 마음이 상할 겁니다. 그럴 경우에 마음속으로 당신이 뭔데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하냐 할 게 아니라 겸손히 슬픈 마음을 하나님께 아릴 거예요. 사람은 전혀 알아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슬픈 심정을 다 알아주시는 분 아니세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족한 줄로 알고 이미 말씀드린 대로 내게 주신 소명을 묵묵히 이루어 나가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말을 하는 사람을 틀림없이 겸손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니 그 점에 관해 염려할 것이 없어요. 오히려 교만한 말을 하는 사람이 그 일로 인해 주님께 크게 책망받지 않을까 염려하고 위에 기도해 줘야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어려운 형편에 있든지 혹은 남들보다 못한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괜히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상대는 그런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닌데 쉽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약할수록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민감해져 가지고 무슨 말을 하면 그냥 상대의 의도와는 달리 오해해버리고 말아요. 누구든지 그래요. 그러기에 나는 왜 이런가 할 것이 없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성신 안에서 그런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그런 마음을 억지로 먹는 것이 아닌데도 어느새 오해가 마음에 쭉 떠오르면 그러면 설마 안에 저 교우가 그런 의도로 내게 말했을까 하고 좋은 쪽으로 생각해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피차 연약한 사람 아니에요. 네? 우리가 언제든지 피차 실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피차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한 형제가 되지 않았어요? 영원히 하나님의 아버지 집에서 함께 살게 된 한 가족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영원한 해답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혹 문제가 당장은 해결되지 않더라도 장차는 문제 자체가 없어질 겁니다. 그 복된 날을 향한 소망 가운데서 다시 문제 있는 현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현실은 점점 달리 보여질 거예요. 소망 가운데 우리의 문제를 놓고 보면 자기 속에서 절망하는 가운데서 보는 것과 확연히 달리 보일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문제를 보면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인 해답으로 이미 함께 계신다는 것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아니하는 자신이 바로 문제덩이라는 것이 확연히 보일 거예요. 사도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좇지 아니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행하는 것은 믿음에서 나오는 거룩한 사랑으로 쫓아 행하는 겁니다. 그처럼 믿음으로 쫓아 행하는 삶은 거룩한 교회로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에요.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사람이 참된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마침내 세상을 이기는 확신 가운데 행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복음의 교훈 앞에서 저희 자신의 본질과 약함이 다 드러남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한지 아버지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이제도 저희 모두를 하감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히 여겨주시어 저희가 한낱 인생의 연약함과 부족함, 추악함과 범죄함을 볼 수 있도록 또 그것을 볼수록 속히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돌이켜 그리스도를 더욱 전심으로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겸손한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현실과 다른 사람을 볼 수 있게 하시며 그처럼 겸손히 성신 안에서 주의 붙드심과 도우심과 인자하심을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오직 주의 은혜로만 교회로 서며 그리스도의 지체로 행할 수 있겠사오니 주를 믿는 믿음 위에 더욱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송영 1번 165쪽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성부 성부 성자 성신께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신의 거룩한 사귐이 이 교회와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옵소서. 아멘. 이상으로